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같이 하루 종일 놀았어요. 잠자리가 해가 어두워지니까 하루살이야 하루살이야,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헤어지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자주 만나서 놀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새가 잠자리에게 잠자리야 잠자리야, 벌써 겨울이 돌아오나 보다. 이제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잠자리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그러니까 내년이 뭐야? 잠자리에게는 안타깝게도 내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개구리가 물속에서 물고기들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물고기야 물고기야, 나 밖에 좀 잠깐 나갔다 숲속에 좀 들어갔다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밖이 뭔데? 밖이 뭐야? 아이 바보야, 바깥도 몰라. 이 물속 밖에 가면 땅이라는 것이 있고 숲속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밤이면 하늘에 별도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 그래, 잠깐 갔다 올게.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잠자리에게는 내년이 없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들에게는 밖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물 안에만 그들은 존재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와 부활로 다시 살아났기에 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 이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수준이 다릅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그들 귀에는 뭐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천국이 있다고? 답답할 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거듭난 영혼들은 죽었다 다시 사는 부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향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아무리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얘기해도 물고기가 물속만을 알아서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하여 답답하다는 듯이 묻고 또 묻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참으로 새 생명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저 천국을 믿고 소유하고 그 은혜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반대하고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부활에 대하여 그것에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바울은 부활,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와 같이 다시 산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도 그렇게 다시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나는 오늘을 살면서도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노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나는 오늘을 열심히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노라.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사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을 쭉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 외에도 삼손과 기드온과 발락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자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때문에 구차하게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갔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고문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러나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그들을 덮어와도 절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갔노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나도 부활한 자의 삶을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의 기록한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아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야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 때문에, 다시 사는 새 생명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잠깐의 삶 속에서 조금 괴로움이 있어도, 손해봄이 있어도, 조금 아픔이 있어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괴로움과 환난과 풍파와 핍박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며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것을 장사지내버리고 오직 부활의 새 생명, 그 은혜로 사는 그자가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좋은 봄의 계절에 도시락 싸들고 자녀들과 함께 소풍 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 좋은 날을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리고 살고, 나도 쓰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애끼고 애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도 하고, 내 시간도 없고 내 일도 바쁘고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일에 우선하고 힘이 다하도록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전의 헌신과 충성과 이 봉사, 만약에 저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이거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됩니까? 우리 이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영생한 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저는 혼자 속으로, 때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좋겠어. 이제 이 한많은 세상, 시련, 풍파, 분 많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사랑받고 그 영생한 참된 평안의 안식, 쉼을 얻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니, 집사님은 좋겠어, 권사님은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활 그러면 이 몸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 나팔과 함께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할 때 우리 죽었던 몸이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완전한 영생의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라간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늘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반드시 죽었지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다시 들어가야, 내가 그래서 지금 안 나왔거든요. 하울링 생길까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남은 몇 분을 할애해서 이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받아놓은 밥상처럼 다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한 저 생명의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부활을 믿는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은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참된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정녕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가난도 끝난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끝난다는 거예요. 벗어내려는 것보다도 더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깨 위에 지어 올려지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다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참된 평안의 천국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한 자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라는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으신가요? 어떤 시련이 있으신가요? 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떤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늘 우리의 얼굴 표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웃고 살아야 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우리의 입술에 한숨만 나오고, 이것은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하여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복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오늘 진짜로 미안하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를 안 봐도 이 꽃은 보시오.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이쁘고 멋져 보여. 성도 여러분, 지 아무리 이 꽃이 이뻐도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 구원, 죽어도 산다, 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나에게 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얼굴에 피어나는, 삶에 피어나는 그 웃음꽃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하고 비하겠어 이 꽃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거 보물처럼 끌어안고, 남들은 몰라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날마다 귀한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언제 이 생명이 갈 줄을 몰라.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른다고. 엊그저께는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촌 동생인데 나이가 이제 32살밖에 안 됐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냥 밤중에 늦게 직장에서 일 끝나다가 돌아오면서 피곤한 가운데 깜빡 졸았던지 혼자 그냥 그 가로등에다가 이걸 박아가지고, 그러고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해요. 이거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밤에. 그러면서 참 인생 정말로 모를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일 있다고 우리 물론 소망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 오늘이라도 부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가족들하고 사시면서, 또 이웃분들하고 사시면서,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하고 사시면서 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하나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 주일날 오후에 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족해서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채울 때 그 조건이 있었잖아. 자격 조건이. 그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했던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리고 또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만났고 보고 그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는 제자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 설교할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스데반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도 부활한다고, 너도 예수 믿어. 그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다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할지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 땅의 명예권세적인 것, 이 세상의 정욕적인 것, 얼마나 여러분, 저보다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그것이 뭐 채운다고 끝이 있습디요? 끝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더 욕심부리게 만들고, 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서도 자꾸만 이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이 세상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느냐,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소망을 하늘에 둘지어다. 그 말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둘 때 이 땅의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고 뭐 그까지 것 같고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니요,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가 정녕 가슴에 붙잡고 날마다 그 부활을 살지 못하면 금세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더 벌어야 되고, 더 악착같이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손해가 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진정한 참된 평안과 은혜와 그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인생 다 허비하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이대로는 못 갑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주님, 나를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잘못 살았어요. 이것은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어떤 한 분이 애처롭게 절규하듯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주님, 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원도 없이 뜻도 없이 쓰임받고 가고 싶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시간 주실 때, 두 다리에 걸을 수 있는 힘 있을 때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날마다 가슴에 품고 이 부활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더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소개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만일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생명의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다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이 장막집 다 벗어놓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이 땅에 뭘 막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막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고생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못 살고 고생했어도 내 새끼들만큼은 조금 물려줘서 고생시키지 않고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 되게 해서 해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돈 없어도 살고, 여러분 물질 없어 살고, 명예권세 없어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잠언 성경을 앞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 많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세요. 밥상 위에다가 밀가루 수제비국 하나 끓여놓고도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화목을 주면은 그것이 소고기 반찬 그보다 더한 것을 올려놓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천국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천국을 가슴에 꼭 붙잡고 살면 우리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믿음 뺏기지 않고 우리 아파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목 물거품과 같은 것.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는 못 바꾸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은혜가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소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사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우리를 믿음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부활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부활을 사는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우리도 또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죄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새 생명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생명은 죄 앞에서는 죽어버린 사람이요 죄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거듭난 자, 새 생명의 삶은 뭐냐?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죄 앞에서는 죽은 자다. 죄하고 같이 얘기하지 말아라. 죄하고 반응하지 말아라. 죄가 툭 건드리니까 그래?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이요. 그리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무슨 무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자꾸 이것에 실패하는 것은요,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었기 때문에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꾸 이 땅의 것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누가 또 이렇게 하면 그거 따라가서 같이 죄짓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지 몰라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죄에게 종노릇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안에는 나는 죄 짓는 데 더 많이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는 일에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의 저울이 딱 중심을 두고 봤을 때 불의의 병기 쪽, 죄 든든 쪽으로 내가 더 많이
더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나도 부활하고 천국에 나는 올라간다는 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에, 부족하기에 자꾸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죄짓고 이 땅의 것에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게중심을, 삶의 중심을 다시 사는 예수, 나도 사는 부활, 영원한 천국의 생명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끌어안고 붙잡아 살아갈 때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일하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중심하여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다시 사는 부활, 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흥분되고 감격하고 기쁘고 놀라고 춤추는 인생 되어서 이 세상 육신적인 것, 이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불편하고 자꾸 힘들고 자꾸 분노하고 짜증나고 자꾸 어렵고 괴롭고 이런 삶 살지 않고 좀 그러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이 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프게 할지라도 나에게는 저 하늘에 신령한 것 저 위에 것이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노라. 다 내 탓이요, 다 내 잘못이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힘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저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거기 가서 만날 하나님 앞에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이겼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느라 믿음 지키느라 천국만 바라보고 사느라 고생하고 애썼다. 어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스데반이 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돌에 맞아 복음 때문에 부활 때문에 죽어가는 스데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셨느냐? 스데반아, 믿음 지켜 사느라 했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사느라 했었다.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애쓰고 충성하느라고 애썼다. 내 품에 안길지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활은 있습니다. 참으로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서 있어서 외치는 이 목사만큼 사기꾼이 없고, 만약에 부활의 참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 누구에게 이 믿음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